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2017년 우리가 이 정초에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넷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말씀을 주제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과 또 다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 살다가 관계를 이제 정리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뼈대와 같다. 온몸 구석구석에 뼈가 이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마치 이 관계, 이 뼈대와 같은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의 회복은 참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이게 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제대로 진행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라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이건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영역이 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이게 안전운전이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법규를 어겨서 와가지고 쾅 들이받는 데에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동시에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 상대적인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까? 또 이 관계의 회복이라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이 아침 또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운데 특히나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관계의 회복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 이게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94세 어느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미국에 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연세가 많아지니까 어머니 들어오세요. 미국에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다가 이 어머니가 다시금 한국 땅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물론 타향 땅에서 이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바깥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 땅처럼 이렇게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노인이 단순히 이 삶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들이어서 그런지 또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80대 중반 넘어서 미국에 가서 살다가 몇 년을 이 아들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미국 땅에 두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 어려움입니다.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땅을 떠나서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서 94세가 되는 나이에도 혼자 삽니다. 이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지간에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게 관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낳은 자식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관계로 인한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만의 어려움이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도 온통 관계투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관계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관계하면 갑을관계 아닙니까? 갑을관계, 이 얼마나 피곤한 관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든 관계입니까? 세상은 온통 이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럼 계약에는 항상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간에 추구하는 이익이 다릅니다. 이익이 다르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라도 자기 이익이 훼손되면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갑은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간관계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늘 사회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일평생 참 고단한 관계, 또 마음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평생 우리를 소모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관계 때문에 탈진합니다. 평생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듭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관계 때문에 속상해진 마음, 갑을관계로 살아가면서 을로서 살아가면서 당해야 했던 그런 인생의 세월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피곤함을 넘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왔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는 탈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는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관계로 말미암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고 또 많이 답답했고 억울했고 그리고 탈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으나 그래서 너에게 그에 따르는 보상을 꼭 베풀어 주마. 주님의 위로하심이 일평생 관계로 말미암는 피곤함과 탈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될 때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상대방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때는 불가피한 이유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변명이 떠오릅니다. 어느 누구도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만 일 수는 없습니다. 더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더러는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관계를 맺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될 때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데 가해자가 될 때는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항상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나? 그래서 일평생 부모와 단절을 하고 사는 목사도 있고 형제들과 단절을 하고 사는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많습니다. 가족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타인과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주제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왜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이것이 솟아나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주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지간에 화목이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원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원수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 부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란 말로는 티데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데미라고 하는 이 부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정하다, 임명하다, 위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부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들을 보면 commit, 위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라고 하는,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셨다, 위임하셨다, 지정하여서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든 본의 아니게 가해자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것을 위임받았다, 내가 이 일에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얻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다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이나 원수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의 이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적인 생각은 구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소위 말해 구속사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화해론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허무시려고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신 그러한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십자가가 위아래로 걸쳐있고 양옆으로 걸쳐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이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연결짓는 작대기 2개를 걸어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한다. 너희도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형제와 너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애써라. 이게 내 부탁이다. 십자가의 길이를 보면 위아래가 길고
양옆이 짧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놓아놓은 이 상하의 관계가 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옆에 놓여있는 나무가 훨씬 더 위아래 놓여있는 나무보다 짧은 겁니다. 난 예수님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옆으로 놓인 나무가 위아래 놓인 나무보다 짧은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모양을 배우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려고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도 원수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가 되어져 있는 중간의 모든 일들, 이것을 허무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첫째는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많은 피곤함 혹은 억울함, 관계로 말미암는 탈진, 이것이 주님의 위로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위임받았으니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배워 우리도 힘써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데 어찌하면 좋을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는 기술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관계는 기술입니다. 관계는 믿음의 영역 중에서도 매우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관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요리가 기술입니다. 아이고, 나는 요리 못하는데, 그런데 이 기술,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갈고 닦으면 그러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보시더라도 참 아주 훌륭하다 하고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믿음이 있는데 너는 왜 요리를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합리적인 말이겠습니까? 너는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요리 못하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음과 요리가 무슨 상관? 너는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서 요리를 왜 못하니? 라고 말하면 이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리는 기술인데 이것이 믿음과는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어거지로 연결시키자면 믿음이 있다면 요리에도 보다 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면야 왜 말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사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요리가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를 잘 못 맺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의 기술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관계의 기술을 점점 터득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관계의 기술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관계의 기술을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혹은 관계를 위한 기술을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청을 해야 한다 하는 것 잘 압니다. 내가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가운데에서 관계는 훨씬 더 잘 만들어집니다. 경청보다는 내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이 관계는 어느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기술을 더 잘 터득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는 역지사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없으면 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역지사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상대편에서 생각하면, 상대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든 이해가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되나?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궁휼의 마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궁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오르면 그 어떤 관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겠다, 회복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휼의 마음이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가장 큰 궁휼의 사람입니다. 2017년 올 한 해 관계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궁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궁휼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에 못내 못 이기듯 그 사랑에 붙들려서 관계의 회복에 이 귀한 부탁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말씀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부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을 수 없는 인간들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20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엠베서더,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대사관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상대편 나라에서 모든 국가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가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울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20절의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데오마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간청한다, 데오마이. 근데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인데, 이 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묶다, 붙잡다, 붙들어 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간청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요청하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곧 모든 관계 속에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20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데오마이, 애원하고 구걸할 건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애원하고 구걸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겠고,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겠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맺었던 많은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전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우리가 피해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피할 구멍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결국 안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써가는 마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관계 때문에 억울하고, 관계 때문에 탈진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또한 데오마이, 간청하시는, 애곤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부탁을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을 수 없는 것이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적 존재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피곤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관계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탈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동기 간의, 형제 간의 관계,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비오니 우리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는 관계의 화목을 우리가 도모하기를 위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배워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